여러분,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논을 갈아엎고 그 논에다 물을 대죠. 그리고 5월 말이 되면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란 모판에서 키운 모종을 논에다 옮겨 심는 작업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서 예전에 쌀나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이제 벼농사를 시작하죠. 좋은 모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모종이라고 해서 똑같은 모종이 아니라 좋은 모종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떡잎이 싱싱한가, 줄기가 바로 서 있는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얼마나 충실한가입니다. 뿌리가 튼실하지 않은 모종은 옮겨 심으면 금방 죽고 맙니다. 하얀 잔뿌리가 많은 것이 좋은 모종이에요. 그런 모종만이 비바람을 견디며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모종이 때가 되면 이 논으로 나가야 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 품 안에 있다가 거친 땅에 심겨야 할 때가 옵니다. 부모는 모종인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가 충실히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충실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튼튼한 뿌리인 거예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는 아닌데, 왠지 어린이 주일이 되면 기분은 좋아져요. 누구 하나 선물 주는 사람은 없는데 어찌됐든 어린이 주일은 좋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야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대하면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막 사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인생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죠. 인생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의 잘못됨을, 내 인생의 잘못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두려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경외의 의미는 존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일 때 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면, 사람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추락하고 말지요. 하나님을 높이면 때가 되면 나도 높여주시지만 사람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갈망하라입니다. 왜 갈망합니까? 너무 좋아서 갈망하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삶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예배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늘의 복이 가득한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어로 레시트예요. 레시트. 레시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첫 번째 의미는 첫째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첫째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뭐다? 첫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째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뭐다? 시작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지식 중에 최고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보는 참으로 중요해요. 특별히 삶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건강에 대한 지식, 또 내가 일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 또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에 대한 지식,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이러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을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첫 번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3살 된 아이가 난생 처음 대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를 팔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처음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떠먹여 줍니다. 그 맛을 보니 어때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세상에 이렇게나 달콤한 것이 있나? 세상에 이렇게 시원한 게 있나? 이때부터 아이의 모든 생각은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집니다. 아이스크림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아이스크림만 생각하면 어때요? 행복해집니다. 아이의 삶 전체가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의미예요. 삶 전체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눈 뜰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먹은 아이가
좀 자라게 돼요. 나이를 먹게 되죠. 그러면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경외함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요? 아니죠. 왜요? 아이스크림보다 더 많은 음식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왜? 더 이상 나이가 들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경외감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내온 삶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이 그렇게 경이롭고 행복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이 경이롭고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 경이롭고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건강한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경이로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의 경이로움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경외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경외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경외하던 사람이, 물질을 경외하던 사람이, 건강을 경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 부친께서는 이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셨어요.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네,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습니다. 1년이면 12번을 읽어요. 잠언의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잠언에는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지식의 근본, 지식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9장 10절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기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요. 뭐가 맞는 거예요? 지식이 맞아요? 지혜가 맞아요? 아니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다고 합시다. 예. 그래야 안 싸울 것 같아요. 예. 성경은 특히 잠언은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지식과 지혜가 조금 다른 의미인 건 맞지만 지금 잠언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도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먼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똑똑한 자 아닙니까? 현명한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언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을 똑똑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뭘 합니까? 선택합니다. 매일매일 결정합니다. 잘 결정하면 잘 돼요. 잘 선택하면 잘 돼요. 그런데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옆에서 지켜보면 분명히 저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분명히 저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속이 타는 거죠. 저걸 선택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속이 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뜻 가운데 있으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행복을 선택하고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선택을 잘했으니까, 결정을 잘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관이 있고, 목에 뭐가 있다고요? 금사슬이 있다고요. 여러분, 목에 금사슬 하나씩 다 갖고 계신가요? 네, 금사슬. 3000년 전에 누가 머리에 관을 쓰고 누가 목에 금사슬을 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존귀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 갈망하는 자에게 존귀와 영광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 주시죠. 잠언 22장 4절 말씀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를 더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매일매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겸손한 것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와 겸손은 한 짝이 되는 거죠. 한 짝.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신으려고 그래도 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분명히 양말을 벗어서 이 빨래통에 넣어놓고 그 빨래통에 있는 거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꺼내가지고 양말을 개는데 희한하게 안 맞아요. 도대체 한 짝이 맨날 남아. 여러분, 겸손하고 경외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한 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능력을 주십니다. 부귀를 주십니다. 영화를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아나생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이러한 능력과 부귀와 영화와 칭찬을 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경외함을, 여호와 경외함을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까? 내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부모님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는 분은 못 만나봤어요. 동의 안 하세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부모님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는 분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는 교육학 박사도 없습니다. 성경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아들, 딸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프세요? 자녀가 잘 되면 시기가 나세요? 자녀가 잘 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세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그 간절함, 진실함, 절박함이 자녀에게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여호와 경외함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대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도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주일학교 생활도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됐다면서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참 안타깝죠.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이렇게 보내기라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또 나가서 이제 또 분가해서 다 살고 있고 또 자기 가정을 꾸리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대로 뭐 잘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확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최고의 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꼭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약장수 분들이 있었어요.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그 약 먹으면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아주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 무좀약 파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약 한번 발라보면은 금방 낫는다면서 그분들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정말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확신에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 확신에 맞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을 내 삶과 행동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저것이 겸손이구나. 저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구나. 보여줘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믿으면 자녀들도 세상을 믿어요. 내가 세상 따라가면 자녀들도 세상 따라갑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성경 펴서 말씀 읽고 내가 먼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말이 떠내려가고 소가 떠내려가요. 말이 살았을까요? 소가 살았을까요? 모르죠.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이 떠내려간 적 본 적, 소가 떠내려간 거 번들, 그 결과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가서 확인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한자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누가 살았어요?
소가 살았대요. 예. 어떤 의미냐 하면 홍수가 났을 때 힘이 센 말은 자신의 힘을 믿고 물살을 거슬러 가다가 힘이 빠져 죽었는데, 소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무트러 나가 목숨을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말은 수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센 물살에 떠밀리지 않기 위해 계속 발버둥을 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힘들게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소는 수영을 못하니 애써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고 바보스럽게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 가다가 묻을 만나게 돼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과 같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때론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때론 그것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몇 대까지요? 1000대. 1000대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고 그 경외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